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한 젊은 수도사가 이 비텐베르크 시내에 있는 교회에 있는 출입문에 95개조의 논제가 적힌 전단을 못으로 박았습니다. 그 수도사의 이름은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루터가 21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갑작스러운 이 폭풍우 속에서 번개가 바로 자신과 너무 가까운 곳에 떨어지는 바람에 그가 바닥에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너무나 이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때 내가 앞으로 수도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수도사의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루터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이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삶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경건 생활은 대단했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아침 6시, 그리고 아침 9시, 또 12시에 또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루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종 한 사흘씩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을 하고요. 그리고 한겨울에 일부러 몸이 꽁꽁 얼도록 밖에 나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자신의 마음 가운데 기쁨은 점점 사라져가고 마음과 삶이 점점 무겁게 가라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510년에 루터가 로마에 갈 수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루터가 무엇을 했었냐면 이 거룩한 계단이라고 하는 그 계단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계단이 어떤 계단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올라가셨던 그 계단을 로마로 가져왔다고 전해졌던 계단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계단을 한 칸 오를 때마다 계단에 입을 맞추고 또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한 칸을 그렇게 한 칸씩 올라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었냐면 자기가 그렇게 고행을 할 때 자신이 선택했던 그 영혼을 연옥에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계단의 마지막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갑자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고생하고 고행해서 이렇게 애를 쓴다고 해서 정말로 죽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을지 그걸 누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긴 것이죠.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연옥을 죽어서 가는 고통스러운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사람들은 이 연옥에서 죄가 깨끗해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고통스러운 연옥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길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사회에는 이 연옥을 중심으로 해서 이 거대한 산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돈벌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교황은 자신이 면죄부를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돈을 기부하면 그는 그런 이제 면죄부를 발행해서 이 사람이 그 금액에 맞게 참여했다고 받아들여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루터가 볼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돈으로 하는 이렇게 쉬운 거래로 사람이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이것은 참된 회개에 대해서 조롱이라고 루터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요한 떼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면죄부 판매 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이 현란한 이 사중주 연주단을 데리고 다니면서 막 연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가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돈깨이 헌금함의 동전이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돈을 넣은 사람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펄쩍 뛰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너무나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만 있으면 되었던 것이죠. 이게 당시의 그 분위기,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이 루터가 95개조의 이 논제를 가지고 이 면죄부의 관행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면죄부가 마음의 참된 회개 대신 순전히 외적인, 특별히 돈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그 개념이 바뀌어 버린 것이죠. 자, 이 루터가 그것을 그 성당 문 앞에 걸어두자 이 떼첼이 바로 이 루터를 이교도로 화형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황제도 완고하고 명백한 이교도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 안에는 마음에 더 깊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강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동안 루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그냥 엄한 재판관 같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이라고는 전혀 없는 분으로 그동안 배우고 믿어왔던 것이죠.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만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궁금해졌고 그것을 알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살림과 루터는 이 말씀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시고 너그러운 분이시며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분 자신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는 그 복음을 이곳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이 은혜를 받아서 누리면 된다는 것을 루터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고 선하게 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루터는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멘.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대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이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그럼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않고 내가 살아가야겠다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만 주변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변화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고행과 수도를 통해서 깨달았던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 수고와 노력으로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진정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다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결단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새롭게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새롭게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그 노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제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삶의 의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어떻게 아직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냐며, 그리고 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냐고 책망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왜 여전히 세상에 물들어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냐고 혼내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말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강제로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중에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원하는데도 그게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어떤 의무가 되고 어떤 책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루터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루에 여러 차례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를 보면 한 6시간 동안 고해성사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단에 입을 맞추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봤는데, 그랬으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제 나는 좀 죄가 씻어지고 거룩해진 그런 마음을 가졌어야 됐는데 오히려 그런 마음이 아니라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만 남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깨달아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십니다. 박영선 목사님께서 자비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로 피 흘리게 하사 죽음을 관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부활 승리가 자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비가 무엇이냐면요, 오래 참으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로 피 흘리게 하사 죽음을 관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부활 승리가 자비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피 흘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지극한 성의와 열정이 담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신 그 자비를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죠. 너희가 변화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서 그것을 받을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사랑으로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잣대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로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사랑과 자비를 받아들일 때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부활의 승리를 누리는 삶이 그것이 바로 변화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 달라져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와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겉모습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우리의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는지 변화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변화된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쁘게 하다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기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그냥 기쁘게 하다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크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훨씬 더 강조된 의미의 기쁘게 하다, 그러니까 매우 기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에 늘 나의 기쁨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작은 기쁨이 아니라 매우 큰 기쁨을 소망하면서 사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사람들의 기쁨이 가득했던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전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그리고 나의 하루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하려는 일들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 당시에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때 면죄부를 팔면서 그들이 내세웠던 명분은 무엇이었냐면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이 면죄부를 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정당화했던 것이죠. 이 면죄부가 만들어지고 사용되었던 것은 사실은 이 성 베드로 성당의 이 재건축을 위한 이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돈들은 어디에 쓰였냐면 이 교황과 그의 일가들의 빚을 갚는 데 쓰였고요, 그들의 사치를 위해서 쓰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종교개혁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여 그동안 이 세대를 따르고 부러워했던 그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나아가 그동안 나를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겸손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삶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개혁이고 참된 변화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힘입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유는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요, 그 우유는 유통기한이 끝나면 상하든지 발효되어서 치즈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변화되어야 할 때 변화되지 못하면 변질되게 된답니다. 그러나 그때를 잘 받아들이고 새로워지게 되면 깊고 잘 숙성된 풍미가 좋은 치즈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질되는 신앙이 아니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왜 우리를 부르시고 왜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자비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유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림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행하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 새롭게 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님의 빛 비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게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렇게 사냐고, 왜 저렇게 세상이 썩었냐고, 왜 저렇게 변했냐고 혹시 그런 생각을 갖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변화될 때 변화되지 못하면 변질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변화되고 싶지만 내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를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질되는 인생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내가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질되어서 냄새나고 썩어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성령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사모합니다. 이 세상이 썩었다고 말하기 전에 내 안에 부패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변질된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나는 악취를 보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종교 개혁을 맞아 우리의 삶의 개혁을 경험하고 참된 평안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만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결단해도 세상에 나가면 또 똑같아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자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여 그 은혜를 힘입고 나아갈 때 우리가 마음에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참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 이 땅에는 교회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변화를 받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잠시 후에 있을 1027 하나님 연합 예배 위에 큰 기도 위에 그리고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